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탈과학화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탈과학화, 이 말은 과학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발전과 또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또 실제로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산업이 발전하고 시대가 점점점 편리해지고 좋아진 것은 사실이나 이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 심각한 인간의 기후위기와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초래가 되어지고 과학화가 발전하면 할수록 신무기들이 더 발전되어서 인류를 파괴하고 인류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탈과학화해야 된다. 이제 과학에서 벗어나야 되고 과학에서 탈출해야 된다. 생태학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이 지구가 얼마나 존속될는지 계속하여 과학적으로 발전을 거듭하면 할수록 이 지구의 운명은 더 빨리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주장하며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탈과학화를 주장하는 그 이유는 결국은 인간의 이성,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인간의 이성 중심의 그 사고에서 인간이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들을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어떤 논리, 합리화를 내세우게 되면 그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이성을 절대화하고 인간의 이성을 신처럼 받들면서 과학이 발전을 하고 있고 지금은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이제는 더 이상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면서 이제는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고 더 이상 인간이 쓸 자리가 없는 그런 시대가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몇 사람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제는 돈을 벌게 되고 나머지는 할 일이 없으니까 모든 게 자동화되고 기계화되고 로봇으로 전환되면서 결국은 앞으로의 시대에 인간이 설 자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 앞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금지할 수 있는가?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양자 컴퓨터라든지 지금 이제는 인공 핵 발전을 지금 추진하는 태양 발전을 추진하는 이런 일까지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더 과학화되어진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즐거울 수 있는가? 이런 이제 회의론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세계는 과학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고대 철학자들은 진리를 접근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로고스, 이성, 합리.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합리적인 어떤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이성이 발전하면 할수록 점점점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지고 드라이해지는 이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진리를 접근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 미토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미토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영적인 세계를 탐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성적으로만 이 모든 것을 접근해 가지고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게 언급된 또 하나 이 미토스라는 이 접근 방식이 이게 서로가 보완하면서 잘 이렇게 되어지면 이것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낼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는 로고스 중심의 이런 접근법이 모든 세계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감성이 메마르고 인간의 생존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소중성과 가치가 점점점 메말라 버리는 이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오늘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약에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를 이루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은 다 성령의 사람들이었고 그들로 통해서 세상은 새롭게 되고 아름다워지고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해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이 친구는 이 신앙의 인물은 지금 그 애국과 온 그 근동지역 전체가 지금 기근과 위기 상황에 치달을 때 그것을 극복해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전역과 근동지역 전체를 살린 인물이에요. 어떻게 그가 세상을 살려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가 이 요셉을 접견하면서 이 요셉에게 한 말이 뭡니까? 그 많은 신하들에게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해결 방식을 그 시대에 제시하고 그 시대를 살려냈던 인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그들의 처지가 그들의 상황이 공고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자신을 풍요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인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12제자와 또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이런 집사님들 수많은 사도 바울과 야고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시대에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었는가? 그건 답은 하나입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너희도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너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을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고 오늘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겁쟁이였던 이 제자들이 변하여 위대한 복음의 사도들이 되고 세상을 발칵 뒤집어 엎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너무 이성적으로 흘러가고 너무 인간의 논리, 인간의 사고에 너무 집중하여서 정말 소중한 영혼의 가치와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의미를 상실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가 영성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은 성령의 세례와 충만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는 교회 시대고 교회 시대를 움직이는 분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나 성도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나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렇게 말했어요. 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5절에 나오는 너희가 요한의 세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 비결 첫 번째가 뭐냐? 사도들과 함께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들과 함께 모이라는 말은 사도들에게 전수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은 사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도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사도들에게 전수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속에,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에게 전수된 복음의 진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진수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위대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으로 그들 속에 있었으나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그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왜 너희들이 근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그렇게 가고 있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메시아로 알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여러 이야기들은 들리지만 확신이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뭘 해야 되지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뭔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갔는지 아니면 고향으로 갔는지 하여튼 이제는 복음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만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왜 선지자와 수많은
구약의 이 성경의 이 메시지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느냐?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야, 내 봐라, 내가 부활했다 그렇게 제시하지 않고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 모든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그 성경 전체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핵심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쫙 설명해 줬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니까 그들의 가슴이 불이 붙기 시작, 뜨거워지기 시작.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이 진리를 가까이 할 때 일어나느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그곳을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입을 수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못 깨닫는 거예요. 복음 안에 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 속에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 백부장이 베드로를 초청하잖아요. 베드로가 가서 그 고넬료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무엇을 설교합니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죄 문제, 죽음의 문제, 모든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메시아이시다 라고 설교를 할 때 그때에 이 고넬료뿐만 아니라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니 그러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이제부터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성경을 암송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훈련반 하면서 새벽기도 오면 제일 먼저 성경부터 읽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회 오면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지 말고 성경부터 읽으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의 진리가 깨달아져야 기도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멍한 상태에서 앉아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무슨 기도를 드릴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제발 좀 성경 좀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할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교회, 너희들이 성도니까 교회로 모이라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이에요. 성도들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모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세의 특징이 뭔 줄 아시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의 습관처럼 해서는 안 된다. 말세가 될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안 모이기 때문에. 주일 오전 예배 잠시 참석했다가 그 다음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어요. 주일 오전 예배 끝나고 나서 그냥 종교적 업무로 끝나는 겁니다. 성경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가버리고 마띠아가 선출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거기에 쏙 빠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도마입니다. 도마. 다른 사람은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은혜를 잊고 기뻐 뛰는데 혼자만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내가 그 창에 내가 직접 내가 확인도 하고 손에 막힌 그 못자국 내가 확인해야 내가 믿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예수님이 만약에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면 도마 인생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모임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흥왕하고 부흥한 줄 아시죠? 그들은 날마다 집과 가정에서 모이는 일에 힘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성령 충만함 받고 은혜를 입는데 나는 성령이고 뭐고 아무도 모른 채 그냥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간다.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1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인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뭐합니까? 2절에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은요, 모이는 곳에 임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면 그냥 종교인으로 살다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예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바로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 성도들의 모임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성도들의 이 예배 모임뿐만 아니라 기도 모임, 봉사 모임 이런 걸요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이는 곳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실시하는 기도의 모임이나 봉사 모임이나 또 함께하는 야유의 모임이나 모든 모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감동을 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 기회를 내가 잊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모이세요.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초대교회에 충만히 임하고 집사들도 전부 다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의 사람이 돼가지고 스데반도 빌립도 사마리아를 완전히 복음화시킨 사람이 빌립 집사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고 다 살리는. 여러분 가정에 누구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그 가족 구성원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성령의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성령의 사람이 많으면 우리나라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모이는 일에 좀 힘쓰세요. 여러분 삶이 피곤하다는 것 알아요. 여러분의 삶이 참 세상 살다 보면 참 피곤한 일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답답한 일 많잖아요. 더 힘든 일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힘들다는 것 압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관리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면 달라집니다. 나오면 새로워집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오늘 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깝깝하고 내가 푹 자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꿈에 시달리고 인생이 사는 것 같지 않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에 감동되어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시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다. 이 기다린다는 말을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수많은 인물들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지 물러 같은 위대한 고아의 아버지들,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위대한 종교개혁가들, 부흥을 일으켰던 이런 수많은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수많은 인물들의 그 배후에는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깨어 2시간, 3시간씩 하나님 앞에 몰입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요, 무슬림들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시는 줄 아시죠? 5번 기도합니다. 하루에 5번. 제가 추석 때 저 포항에 갔어요. 포항에 가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좀 지내게 됐는데, 그 포항에 가서 그 보면은 스페이스 랜드라고 해가지고 뭘 만들어 놔가지고 걸어서 이렇게 우주 체험하듯이 고려하는 공간이 있어요. 무서워서 올라가지는 못하고 그냥 보기만 하고 사진만 찍고 말았는데, 고려하는데 거기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무슬림 한 여자가 그 공원 그 벤치에서 절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슬림이 왜 기도합니까? 세계의 무슬림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라마단 기간에는 금식하면서 한 달여 동안 기도합니다. 저 이슬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힌두교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인도 갔을 때 인도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요, 해가 뜨기 전에 또 해가 지기 전에 이 힌두교 사제들을 사두라 그러거든요. 이 사두들이 매일 하루에 2번씩 횃불을 들고 gen지정 앞에서요 불을 피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안 될 것 같습니까? 기도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 문제고 하다가 간둔다는 것이 문제지. 여러분, 세상도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처칠 수상 같은 경우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연설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면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의 인생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여러분, 나이 많고 내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모 장로님은 저 삼성 부장까지 지내다가 은퇴했어요. 은퇴해가지고 저 부산에 거기에다가 부모에게 물려준 땅을 가지고 그곳에서 빌라를 지었습니다. 아파트를 지었어요. 완전히 무슨 아파트를 지었느냐? 황토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져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게 뭐냐 하면 철가방 들고 배달했어요. 다 날려버렸습니다. 모든 것, 부모의 땅부터 시작해가 모든 것 한순간에 다 날려버려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3년 동안 저 연산동에서 서면까지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나오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자녀들 전부 다 의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금 제주도의 부산에서 의사요, 변호사, 자기 자부는 변호사로 만들고 완전히 모든 걸 다 회복시키고 그러면서 내한테 목사님, 내 아시죠? 하면서 결혼사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 직접 3년 동안 같이 있어 봤잖아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1시간 걸리는 그 거리를 늘 새벽기도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 될 게 뭐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작정하고 이 장로님처럼 한 3년 동안 한번 기도해 보세요. 새벽 기도 깨워보세요. 안 되는 일이 있는가? 다 됩니다. 취업 다 됩니다. 사업 다 회복됩니다.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나서 복된 인생 사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요엘 선지자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상과 비전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게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그것도 120명 모인 그곳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니까 모두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위대한 신약 시대를, 신약의 교회를, 초대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오늘 성경은 3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복음의 진수를 깨달아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그리고 기도에 전혀 힘쓰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풀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멋진 인생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민족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